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 돌로 치려 하다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억지로 끌려왔지만 어쩌면은 사형의 현장처럼 죽기 위해 끌려왔는데 그 죽음이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그때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돌 안 던질 테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니, 이제부터는 좀 잘 믿어라. 용서 다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잘 믿어라. 잘 믿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삐뚤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던 그 일들을, 그리고 그 일에 취해 가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잘 믿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 던지고 간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러한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거슬러 가서 떠나간 자들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정죄하려고 왔던 이들이 이제 그 자리에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죄하러 왔던 이들이 정죄를 받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지요. 정죄하려고 그 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돌을 가지고 치려 하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이야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든지 간에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필수적인 것을 선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곧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에, 정죄하러 왔다가 그들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 떠나갔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용서합니다, 우리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하고 떠나가야 될 텐데,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돌을 던지고 그저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을 심으면 용서하지 못함을 우리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심으면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용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부렁이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진리 하나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틀림이 없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과실, 그리고 이웃의 실수, 이런 것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대안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오늘
용서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저는 생각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여러분 어째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뉘우치는 대목이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는 것은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몰랐다. 여러분 용서는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는 뉘우침과 다릅니다. 회개는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령 회개했다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 돌만 던지고 떠났다. 분명히 우리도 죄인이구나 하면서 떠난 거. 그건 후회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그러나 회개가 아니에요. 정령 회개는 그 말 듣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후회는 떠나는 것이요 회개는 엎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후회는 떠나는 것이요 회개는 엎드리는 것이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지. 틀레 가는 것은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엎드리는 것.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역시 죄인이었군요.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엎드리는 것이 이게 회개죠. 오늘 보십시오. 뉘우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를 잡아 죽여라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항상 이런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 그 여인이 앞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회개는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렇지만 후회는 증거하는 자가 안 됩니다. 다시 돌 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잡아 죽이라고. 오늘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그 많은 군중들 다 어디 갔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끌려온 사람밖에 없어요.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어찌 이 귀중한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맞이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자. 어릴 때 그냥 아버지가 사정사정해가지고 막 빌었어. 말 안 들으면 막 버티고 올란가 그러면 가자. 용돈 줄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개척하면서 반주자들이 자꾸 변수가 일어나니까요. 하다가 또 유학생이 떠나고 하니까 아들에게 가리키면 만년 곧자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 반주 배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가면 뭐 하겠다고 막 이러다가 요즘은 뭐라 그런지 아셔요? 아빠 그때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래도 막 키보드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가끔 가다가 그래서 제가 키보드까지 제가 개인 키보드까지 사가지고 집에서 찬양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거 봐라. 억지로 했지만은 나중에 네 감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 한 번 참 많아요. 가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랑의 프로포즈 행사를 가졌잖아요. 그게 다 억지로 오신 분들이에요. 가자. 사정 빌고 꽃다발 갖다 주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억지로 온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보십시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끝까지 남았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남은 자 한 명밖에 없었어. 죄인으로 섰지만 그 여인은 이제 의인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죄하지 않아야 될 자격 없는 자들이 돌 다 들고 정죄하려고 그랬고 정령 정죄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할 그 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위대한 용서죠. 어디든지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용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자꾸 들으니까 이제 스토리가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전개가 되지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왔잖아요. 어디든지 주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자는 너는 의인이다 이제부터. 그러나 주님, 저는 별로 죄가 없는,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돌만 들고 있다가 가는 이들은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씀이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잘 믿으라, 그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이제부터는 너 잘 믿어야 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용서받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잘하기 위해서 용서받거든요. 왜 용서해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왜 용서해 줍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좀 잘해라. 옛날에 그런 습성 자꾸 가지지 말고 이제부터 잘해라. 여러분, 예수께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일까? 예수님이 죄를 용인해 주고 묵인해 준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한 것이지 용인해 주시고 묵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결과물에 대한 아픔은 있어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받음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항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지 결코 용인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뭔가?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와도 이제는 타협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저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단호한 입장입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항상 우리 주님은 단호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잘 믿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 아주 쓰라린 고통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짓고 용서해 주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십자가의 매어달림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못을 박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매달았으면 됐지 또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하면 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달린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자꾸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이잖아요. 너무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믿어라. 나를 더 이상의 십자가에 매어다는 것은 조금 너무 내가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잘 믿으라 하면서 들려주신 이 주님의 말씀,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용인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다. 정죄받았던, 진정으로 정죄받는 이들이 누군가? 정죄하는 자들이 정죄받는 것이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고 떠난 자들이다. 결코 떠나지 말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떤 아픔이고 어떤 상처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것이 용서받는 것. 억지로 손에 끌려 나와서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복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억지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앞에 앉는 최고의 좋은 기회, 그리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용서받는 기회,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누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관용으로